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관련된 사역의 경험을 먼저 나누고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신대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장신대에는 침묵 기도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장신대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대학이냐 고등학교지 공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같이 늦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힘들었는데, 그렇게 공부가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매일 침묵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가 옛날에 저를 신학시켜 줄 때 너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듯이 저도 뭘 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보다도 더 뭘 잘하는지 아실 것 같아서 그 잘하는 걸로 문제 있는 교회 가서 문제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 지나고 보니까 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제가 문제 있는 교회로 문제 있는 교회로 낙인을 찍고 시작을 했는지 참 제 생각이 불손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제 그 기도 제목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 다시는 절대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충고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좋은 교회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좋은 교회 가서 정말 좋고 건강한 교회 가서 멋진 사역을 할 생각을 하지 왜 그렇게 다소 비뚤어진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지 저도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한 기도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시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후 졸업을 하고 이제 사역지에 나갔습니다. 사역지에 나갔는데 제가 그때 한 일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25명 정도를 학교 수업을 마치면은 학교 후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당시 논술이 굉장히 붐이 일으키는 때라서 논술, 미술, 영어, 수학 이렇게 4과목의 강사를 모시고 그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한두 명 집에서 데리고 있어도 1시간, 2시간만 지나도 힘이 드는데 그 아이들을 오후 내내 붙들고 있으니 이게 웬일인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신학 공부를 했지 이게 애 보러 온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애 보는 일을 시키나 계속 불평했습니다. 툴툴거리면서. 그런데 결국 그렇게 불평하고 하는 일이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결국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2학기째 9월에 제가 이제 번아웃이 됐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마침 강사 교섭도 안 되고 해서 그 이유를 대면서 이제 그 방과후 학교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렇게 매일 공부도 좀 덜 해가면서 남 다 열심히 하는 공부도 덜 해가면서 침묵 기도실 가서 맨날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 그건 까마득히 이제 몇 달이 지나도록 생각도 못한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드나는 소리만 계속했지.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주 이제 뭐 재직회를 열고 공동회를 열고 하기야 그 문제가 그때 터진 건 아니고,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 문제가 그냥 오랫동안 이제 문제가 되다가 그때 이제 때가 돼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결국 그 교회 개척하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냥 쫓기듯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 찾아가서 기도해놓고 까마득히 잊어버린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저를 문제 있는 교회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듯이 정말 그 문제 있는 교회에서의 11년 사역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시는 제가 하나님께 문제 있는 교회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두 번째로 온 교회가 멀고도 먼 파리 땅 파리 선한 장로교회, 문제 없는 교회, 이 교회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제 기도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이야기인데, 기도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아니면은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또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호흡이라면은 숨을 안 쉬면 죽는데, 그러면은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강력합니다. 예, 강력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죽는다는 얘기가 몸이 죽는다기보다도 일단은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게 되고, 따지고 보면은 영적으로 계속 이제 그 슬럼프에 빠지면 몸이 아프죠. 그래서 뭐 병이 오고 아프고 뭐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데, 어쨌든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니까 기도를 정말 살려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살려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죽기 싫은데 죽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당신이 이제 제물이,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운명의 장소 예루살렘에 가실 때 뭐 가실 때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가신 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는 당신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계셨지만 모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뭐 용감하게 씩씩하게 가신 게 아니라 상당히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거는 이제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을 앞두고 습관대로 당신은 늘, 예를 들면 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새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성경의 이 말씀은 참 생생한 말씀, 어떻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림 언어 같은 말씀이다. 왜냐하면은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귀에 다 들리는 장소,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다 같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냥 이 잔이 내 잔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냥 너 지나갔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 이제 구약에서는 잔이 이제 그 재앙을, 심판 이런 걸 의미하니까 뭐 재앙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도 인간이시고 신이셨으니까 제발 이 힘든 이 죽음의 잔이 나한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주석에는 아마 심장 파열이 일어나서 심장 파열이 일어날 정도 됐을 거다. 아마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없었다면은 십자가에 가기 전에 아마 어떻게 되시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오면서 제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러 올 뿐인데 제가 너무 그 발걸음 힘이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정말 심장 파열이 일어날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주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사실 뭐 이렇게 뭐 마태에서 심장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마가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땀이
빗방울이 빗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 기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짤막한 문장으로는 그 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를 이제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죽기 직전에 죽음의 잔을 받은 구약의 누군가 어떤 인물을 생각하다가 히스기야를 생각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내 집에 유언해라.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의 경고를 했습니다.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다 같이 한번 히스기야가 어떤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이사야 3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숫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죽음의 통보를 받고 히스기야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못 자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얼마나 밤새도록 울었으면 눈이 새하얗다는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아마 너무 울어서 눈이 아프고 눈알이 빠지도록 아픈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죽음의 산을 앞둔 사람의 고통이,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겟세마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이런 상태를 자세히 알 수가 없고, 다만 이 한마디 땀이 빗방울처럼 됐다, 이 이야기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땀이 빗방울처럼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땀이 빗방울처럼 됐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본문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에는 빗방울 같이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에 기도에 대한 암시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문화권인 유대인들은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만 벌써 들어도 벌써 감이 오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 속에서 겟세마네는 틀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가트, 세마네, 슈마님, 슈마님은 올리브 기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갓 슈마님,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하는데, 사실 그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 나무 수령이 20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2000년 동안이나 저 올리브 나무가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2000년 된 저런 올리브 나무가 있었고, 그 올리브 동산에는 또 그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짤 때 무거운 추가 내리누르면서 그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내리는, 짜내는 그런 어떤 그 상황,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그 유모세라는 분이 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식물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리브 기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리브 기름은 한 방울이라도 아껴서 짭니다. 짜는데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단계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열매를 부수는 단계, 두 번째는 부서진 열매를 묵은 무게추나 또 나사를 사용해서 또 짜는 단계, 이 두 단계 있는데, 처음 기름을 짤 때는 아주 가벼운 추를 사용해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그때 처음 짠 그 기름은 그 성전 촛대 메노라에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사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은
이렇게 예수님이 명상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본문에 의하면은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요하게 명상하는 듯이 기도하는 사진이 나올 수 있나? 그건 이제 본문하고 너무 이제 맞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보진 못했는데 유니온 신학교에도 겟세마네 기도로 그 유명한 성화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성화마저도 이 기름을 짜는 듯한 이 이미지가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제대로 된 성화라면은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기름을 짤 때 그 무거운 추가 누르니까 내리래 누르는 그 무게로 인해 가지고 기름이 바구니로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내리면서 떨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온 인류의 재해줌이 누르는 중압감으로 완전히 땅에 완전히 엎어지셨습니다. 제가 또 참고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는 사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념교회에 있는 조각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래도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이 기름이 흘러내리는 이미지가 살짝 나오면서 땅에 엎어지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도 비교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엎어지셔서 기도했다고 하셨는데, 또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 바알 그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아주 이렇게 박고 기도했다는 대목이 있듯이 예수님도 완전히 땅에 엎어지셔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 상황을 정말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 또 성화를 볼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단계로 차차차차 처음 가벼운 추를 사용했다가 점점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 최후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기름을 다 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디선가 글을 보니까 어떤 의사분이 쓴 글인데, 사람이 이제 너무 이제 정말 심령을 쥐어 짜듯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제 마가에는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누가에는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는 것이 있는 걸로 봐서 의사인 누가는 땀이 정말로 기도를 정말 심령을 쥐어짜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땀이 핏방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피를 그냥 흘리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셨는데, 아니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래 흘리셨는데, 이 십자가에서는 그냥 흘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겐트를 갔었습니다. 겐트를 갔는데 갔다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겐트에서 유명한 그림이 그 얀반 에이크 그림, 제다나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다는 것을 갔다 와서 알게 됐는데, 그 얀반 에이크의 제다나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벨기에 겐트를 간다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겐트에 가서도 이 얀반 에이크의 제다나를 못 봤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 그림을 봤는데 참 처음에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피를 그냥 쏟아내는 그런 이미지가 형상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에. 그렇듯이 예수님은 정말 그 피가 땀방울 같이 흘릴 뿐만 아니라 그 아낌없이 당신 속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를 택한 이유는 성경에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힘이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힘이 되어주지를 못하고 예수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 빠졌는데 누가는 그 이유를 슬픔으로 인했다, 이렇게 은근히 누가는 제자들의 심정을, 그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나사로 사건 이후에부터는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움직임이 표면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사건은 너무도 분명한 놀라운, 정말 눈으로 보여진 기적.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고위층들이 결국엔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되면서 제자들은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감지를 한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분위기가.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는 정말로 그때는 신이 났었는데, 제자들도 이제 우리 선생님 덕분에 나도 이제 신분 업이 되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수는 이제 죽이는 분위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제자들은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유다는, 계산이 빠른, 약속 빠른 유다는 이미 자기 갈 길로 이미 간 이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벌써 십자가의 길로 들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밤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그 밤에는 잠을 평온하게 푹 잘 수 있는 밤이 아니죠. 온통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상황에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온몸으로 이 세력과 맞서서 싸우는 상황.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나무 뒤에서 자고 있는 그림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 이때 이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시에 천사의 지원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 시에는 천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천사의 지원을 받을 만큼 이 기도는 엄청난 영적 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여기서만 천사의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그때 천사가 그 힘든 상황에 예수님의 수종을 든다는 이야기가 그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탄에게 지면은, 제 추측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 어둠의 권세에 지면은 십자가의 대업이 무산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도가, 투쟁이 얼마나 정말 강력하고 또 힘겨웠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도 사역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천사가 함께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분을 도와 끝까지 고난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이제 중보기도팀을 제가 인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매주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 배운 사실은, 우리는 이제 기도를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을 위해서 준비 과정,
네,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 과정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땀이 피처럼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 제발 이 잔이 그냥 제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원했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피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가 시작됐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침묵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야 할 교회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제 친구가 저를 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5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저를 신학시키고 장신대에 들어가게 하고 또 하필이면 문제 있는 교회에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해서 이 신음소리 내는 문제 있는 교회로 보내신 것, 이런 모든 일들은 이미 제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진행 중 일을 다 이제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좋은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꼭 집으로 가져가야 할, 여기 떨어뜨려 두시지 마시고 집으로 가져가셔서 그 말씀에 적용이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이제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선생으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셨는데 오늘 겟세마네에서의 수업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모습으로 행하는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의 제목도 있으시. 오늘은 일단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육신으로서는 이 시간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지막 수업에서 시청각 교재, 수업에는 요즘 시청각 교재가 다 있습니다. 요즘은 시청각 교재가 없으면 강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수업에서 시청각 교재로 당신의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사용하셨는데 아까 제가 한번 이게 먼저 메시지를 먼저 띄웠는데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이 말씀에 이제 그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몸을 통해서 시청각, 당신 몸을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돌 던질 만큼 거리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무리 깜깜한 밤이지만 돌 던질 만한 거리에는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다. 또 돌 던질 만한 거리에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습니다. 계속 자고 있고 종이 치면은 교실에 들어와야 되는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이 출석 부르러 갔는데 계속 자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생에서 마지막 남기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이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유언으로 남기는데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수업에 제자들이 빠졌습니다. 빠짐으로 그들은 당시 존재감 제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존재감 제로로 이제 쳤습니다. 존재감 제로인 여인들도 십자가를 지키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울면서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 오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몇 번씩이나, 누가에는 그게 없지만은 마태 마가에는 3번씩이나 와서 출석을 부르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도망갔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나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해서 12명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그 12명과의 관계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는 없겠죠. 진정한 마지막 수업,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진정한 마지막 수업. 여러분 아마 진정한 마지막 수업이 뭔지 벌써 머릿속으로 다 그리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가르침.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뒤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뜻하고 계획 세운 일이니까 그냥 순서대로 가신 게 아니라 정말로 온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내리누르니까, 그 올리브 기름을 짤 때 마지막 추, 4번째 추까지 짜니까 한 방울도, 왜냐하면 올리브 기름은 정말 귀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올리브 기름을 수출해서 얻는 수익이 상당히 큰 예산의 부분을 차지하니까 정말 귀한 올리브 기름 한 방울까지 다 짜는데, 정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올리브 기름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나중에는 그 찌꺼기는 또 땔감으로 사용한다. 그거마저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마지막 찌꺼기까지 다 태우시는 그런 어떤 희생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끝이 난 게 아니죠.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끝이 난 게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다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다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고, 또 그들은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베드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씩 결단하면서 돌아온 그런 역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 하지 못한 일들을 이 제자들은 이어갔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비결은, 가장 강렬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강단에 섰으니까 제가 이제 중보기도팀을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기도 대행진의 해로 정하고 제가 그 중보기도팀을 이끌면서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참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살아남기 힘든 때에 우리 파리 선한 장로교회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어둠의 권세가 내리누르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현장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이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우리가 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그 힘있게, 그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